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함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느닷없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나 영적인 침체도 삶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가장 먼저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다니거나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과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해지죠.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그런 위기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나를 지키던 보호막이 사라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성도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절망과 위기 앞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직은 단지 술만 관리할 뿐 아니라 왕의 술친구도 하면서 왕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왕의 가장 은밀한 마음을 알고 있는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인 관직이었죠. 비록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관직을 맡으면서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망해버린 고국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나마 자신의 동포들을 지켜주던 성벽이 무너져서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슬픔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왕의 술친구이자 왕과 가장 은밀한 대화를 나누던 그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한도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인맥을 동원하거나 정치적인 계산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다와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금식과 기도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는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본문 1장의 배경이 되는 기슬레월은 고대 근동의 원력으로 보면 11월과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앞에 나아가 청원을 올린 시점은 니산월, 그러니까 그 이듬해 3월과 4월쯤의 기간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왕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수개월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가 의지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결단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위나 왕이라는 권력을 먼저 찾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는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바로 그 무릎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문제 앞에 취약한 인생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능력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의 풍조와 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무릎이 고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이용수 권사님, 성시용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 이가희 자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